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도 이 세상의 길을 선택하려는 저희들의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심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육신이 언제나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의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또한 그러한 섭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신앙생활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도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했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중요한 것은 결코 유치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제를 구분짓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에게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열매가 없는 입술의 예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의 고백,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결국에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특히 이 죽었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굉장히 슬퍼하죠.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왜요? 죽으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유익이 없어요. 즉 죽은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되고 부질없으며 아무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루터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은 이 칭의,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오직 어떻게 여겨지신다고 그래요? 믿음으로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필요한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라면 그 전제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사역을 좀 오래 해보면 다 믿는 분들이에요. 다 믿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한두 마디를 나눠보면 그 믿음에 대한 한두 마디 이상 들어가 보면 그 믿는 대상이나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믿는 게 달라요. 믿는 게 달라요. 즉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평생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일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올바른 교리, 적어도 복음의 기본 진리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방 종교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갖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요소는 이러한 복음의 지식,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동의하고 있는가. 동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또한 어떠한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그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왜?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마음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복음의 진리,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요소라면, 두 번째 요소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맞다라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우리가 지녔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확증하고 동의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의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지해야죠. 이제 그것이 동의되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지식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그 지식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옳다는 것을 동의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전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우리가 판단되었다면 그러면 그 길을 우리는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대로 사는 것.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를 믿는 참되고 인격적인 신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그러냐? 나 자신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까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 20년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수많은 배움과 내가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떠한 그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또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냐?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함 받은 자를 반드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모든 본성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지배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길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